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는 당신의 목표를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번영과 성취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을 성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은 결혼 생활뿐 아니라 개인적, 재정적 성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즉시 버려야 할 6가지 태도입니다. 1.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옷장에 방치된 옷들입니다. 옷은 그것을 샀을 때의 순간을 기억하며 사용하지 않고 두면 당신과 현재의 연결이 없는 과거의 에너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은 오래된 기억을 축적하며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들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에너지의 순환을 완성하게 합니다. 버리기 전에 그 옷을 잡고 함께했던 순간에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해방하세요. 이 깨진 물건과 손상된 용품. 부엌 도구에서부터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깨진 물건들은 당신이 사는 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신성한 공간으로 마땅히 그렇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손상된 물건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풍요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하고 상징적인 행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며 집안의 에너지를 더 조화롭게 만듭니다. 3. 더럽거나 낡은 신발. 신발은 당신의 여정과 대지와의 연결을 상징하며 인생에서 당신이 걸어온 길을 반영합니다.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좋은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에 기여합니다. 낡고 더럽거나 손상된 신발은 소모와 정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물건과 옷.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들의 물건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기억을 상징하지만 현재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 과거와의 에너지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해방시키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며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은 마음과 가슴에 남아야 하며 무생물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5. 환경 속의 무질서. 무질서는 시각적으로 불쾌할 뿐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혼란을 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웰빙과 조화를 저해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며 평화와 활기를 불러옵니다. 창문을 열어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식물을 두어 환경을 갱신하고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은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웰빙과 성공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6. 침실의 과도한 기술 장치. 디지털 시대에는 침실이 기술의 빈번한 사용 장소가 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에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며 이완 상태를 방해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은 깊고 회복력 있는 휴식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 때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들을 멀리 두고 침실을 평화로운 안식처로 만들어 외부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휴식과 회복의 에너지가 우세하게 되어 웰빙에 필수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16개의 비유가 재정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약 500개, 신앙에 관한 구절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재정과 소유에 관한 구절은 2350개가 넘습니다. 이는 그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침서일 뿐 아니라 균형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 재정적 평온 속에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적 원칙은 2가지 핵심을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둘째, 돈에 대한 집착을 피해야 하며 돈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마태복음 6시 24분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여 돈을 삶의 지배하는 요소가 아닌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구절인 디모데전서 6시 10분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여 탐욕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집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획과 재정적 균형. 성경은 또한 계획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4시 28분에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이 원칙은 자금 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빚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잠언 22:7에 따르면 빚은 채권자의 종이 되게 하며 재정 계획과 절약은 건강한 재정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전도서 11:2에서는 자원을 분산하는 것이 손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일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준비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더 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목적과 의식을 가진 부의 추구. 이러한 교훈들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를 비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진정한 번영이 재정적 삶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부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추구해서는 안 되며 너그러움과 삶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과 배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장애물들은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발전을 위해 존재함을 알면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과 번영의 미래를 열어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태도에 작은 변화를 줄 때마다 번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엘빙의 에너지가 삶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여러분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가짐과 환경을 조화롭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재정적, 개인적 성공의 길은 당신 곁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믿음과 감사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